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어떤 한 분과 저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친구였기에 모든 면에서 그 친구가 저보다 뛰어났습니다. 실력도, 지혜도, 인격도, 추진력도, 설교도, 아이디어도, 학력도, 어느 한 부분에서 제가 그 친구보다 뛰어나지 못했고, 그 친구가 월등하게 저보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건 없을까,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위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설렘의 이 자리는 내가 그 친구보다 조금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 설렘이 참 제 가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친구 목사님 따님 결혼 주례를 맡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하기에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일찍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묵상도 집에서 일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나이 60의 나이에 이런 설렘으로 무언가를 준비해내면서 하루하루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설렘을 가지고 한 가정을 축복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두려워 하나님 아닌 아수르를 선택한 유다 왕 아하스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거대한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그 흐름을 따르지 말라 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사람을 깨우치는 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걸까요? 참 궁금하고, 이런 은혜가 오늘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잘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두 손으로 붙들고서는 움켜잡고 너 이 백성 따라가면 안 된다고,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느낌으로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은 구체적으로 이 백성을 따라가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또 보여주는데요. 주께서 지극히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유다의 정책에 동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붙잡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따라가지 마,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유다의 정책에 동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놀라운 통찰력이 하나 있어요. 아하스의 정책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구체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정책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에 침략한 것은 단순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그냥 어떤 전쟁에 불과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흐름을 너는 어떤 흐름을 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 세상을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라고 묻는 강력한 사단의 압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세상이 그렇게 그 사단의 그 압력에 굴복되고 있지만 선지자 이사야 너만은 그렇게 굴복하지 말라고 막 두 손을 붙잡고 그를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역하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거 이게 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스와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 유다를 침략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로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지금 선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고 오프라인 플랫폼이 되고 싶고 비밀 언덕이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봉이 김선달처럼 그런 도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 앞에 세상이 저한테 너 굴복해. 안 돼.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막 이렇게 저한테 지금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너도 세상처럼 살아. 여기저기 정말 참을 수 없게 나도 내 권리를 찾고 세상처럼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자리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아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나도 인간이야 라고 외치며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너는 그래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외치고 싶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 그런 왕과 백성들을 향해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를 꽉 붙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이 말씀이 오늘 무척이나 저한테는 공감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아픔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만져주세요. 12절 13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씀을 항상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분위기,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이 정답이 아니고 저희 인생 60을 살면서 정말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백성이 다시 말하면 그 아수르와 동조하자.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을 물리치자. 이 거대한 이런 의견을 가진 백성들이 이 의견에 너는 반역자야. 백성들, 왕과 백성들이 그런 흐름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반역자라고 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반역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힘들게 한다면 내가 모쪼록 그 길 걸어가겠어요. 이러기 쉽다는 말이죠.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너 그러지 마.
네 생각 안에 그런 생각 넣지 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죠?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에요. 사람의 숫자, 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 안에도 아하스와 백성들이라는 그 숫자, 많음, 크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 그걸 두려워하지 마. 그 순간에 너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외쳐. 네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잘 해줘요.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아수르와 동맹 맺으려는 자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말고,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 크기, 그 인간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왜 두려워하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 말이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초점 같고 이것을 오늘 저의 묵상의 재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된다는 의미죠. 이 말씀의 의미를 본문의 문맥에 맞게 이해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침략해 두려워하지만 너는 그런 순간 여호와는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힘의 원천이신 그 세상의 그런 힘과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을 구별하다. 그분이 구별된 분이시라고, 그분은 다르신 분이라고 찬양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라.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나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압력과 힘과 지혜보다 구별되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신 분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으려면 이 고백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이 고백을 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때 전쟁의 자리, 두려움으로 공포가 되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은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비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연약한 인생으로 너도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너 그런 흐름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쟁과 공포의 자리를 성소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세상 가운데 공포가 되고 슬픔이 되고 전쟁이 되어야 될 자리를 성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고 오늘도 외치며 이 하루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이 하루 영광의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구별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나도 두려워하게 하며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나는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넘어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려워 세상을 따르지 않고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외치며 이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는 기적의 날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 종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 공포의 자리, 전쟁의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다가오셔서 강한 손을 붙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자리에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울림 있는 소리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